요새로 올라가니라.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로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더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구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을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2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을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아베와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산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는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28장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전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와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출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서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죄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죽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왕이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기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제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랑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질게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9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계속해서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특별히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바라봐 주시고 또한 지켜주셔서 오늘 귀한 하루를 통하여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승리를 누리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또한 무장되어지고 또 평안해지고 기뻐질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그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잠언 12장 어제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주일 새벽에 뭔가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일을 은혜롭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며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하고요. 감사드린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도전 가운데 계신 줄로 압니다만 진짜 많은 은혜 있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일상교회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2장 어제는 14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15절부터 보게 되는데 15절의 주제는 말입니다. 의인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말로 저지르는 또한 말로 생기는 여러 가지 여타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괴로운 일들이 말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긴 합니다만
신앙인으로 산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은 생각을 넘는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뱉은 그 말들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였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그 마음속에서의 준비와 마음속에서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냥 나오는 말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정말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말이 네 마음속에 있던 말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말들, 그 말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정직한 자의 입술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술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입의 열매로 복을 얻어서 누리게 된다고도 하고요. 진리를 말함으로 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좋은 약처럼 치료의 효과도 낼 것이고요. 그 말이 가치를 오래 가지고 갈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요. 그 친절한 말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의인의 대화법이고 의인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살아보시고 신앙해 보셔서 이미 아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비틀어서 들어서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함으로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진리를 말함으로써 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 의를 나타낼 수 있고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 좋은 약과 같이 치료의 효과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결국 살아가면서 농담도 할 수 있고 즐거운 대화도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면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의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는 언어 생활은요, 자기의 마음, 생각, 더 깊게는 신앙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냥 시간 보내는 대화 말고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무언가 깊은 의미의 대화를 나누고 있고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에게 뭔가 나눔이 있는 시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세상을 살지만 나와 좀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깝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이때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정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살리는 말, 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직이 지혜 없는 정직이 아니라 지혜 있는 정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의 대화 속에서, 3-4명 속에 어떤 무리 속에서 대화 나눌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보아서 진리를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떠올릴 때 내가 이 순간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지혜 있게 그들에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 대화하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육축의 생명까지 관심을 가지며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섰다라는 거죠.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의 모습은 여기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화평을 도모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살을 치유하려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와 생각 외에 한 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면 당연히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르겠죠. 예배에 참여한 태도는 아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는 태도는 다를 거고요.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는 다를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터인데, 아직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아직 이것들에 대한 많은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내 스스로 또한 고백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훈계와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본인을 향한 훈계와 권고를 듣는다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상처되며 괴롭고 때로는 화도 나고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막 치밀어 오르는 데는 시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을 들을 줄 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든가 권면을 하는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언가 훈계와 권고가 들어올 때 의인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훈계와 권고가 들어올 때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괴롭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또 권고가 들어온 대로, 또 충고가 훈계가 들어오는 대로 나를 바꾸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소리밖에 들을 줄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의 미련한 자는 악인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악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또 쓴소리를 듣고 마음을 찌르는 소리를 듣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에 모욕을 참아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바꾼다는 건 게을러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변화시킨다는 건 게을러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생각, 태도, 그리고 말은 생명과 직관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게으르기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잠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얘기합니다. 지혜롭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한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내가 서야 되는지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지, 나의 삶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결국 나의 생각과 태도와 언어 생활, 나의 말을 계속해서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나를 성찰하라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은혜를 구해서 사람들에게 생각과 태도, 언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또 그런 능력을 구하는 우리 일상교회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대화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나에게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말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서 거룩한 오늘 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일에 만나는 모든 지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지체들과 살리는 대화를 나누는 지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있는 자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전심으로 구하는 오늘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와주시고 안전한 모습으로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은 밝고 귀한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태도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죄악된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의 눈과 미련한 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